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4일 화요일 학갑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은 신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참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정리하는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진심이고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은 생명과 평안이며 인생에게 참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형편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여겨 생명과 같이 여기고 고백하는, 그래서 적극적인 삶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그런 사람이 신자다라는 거죠. 그 삶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과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대가는 무엇인가, 보상은 과연 있을까, 이런 의심의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묻고 싶어 합니다. 시인의 답은 간결합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의 결국은 뭐냐면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넘겨줄까? 라고 할 때 재산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을 조금 더 남겨서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신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후손은 강성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강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군림하는 것,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강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가지는 용맹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답게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타협하며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붙들고 함께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신자의 운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용사와 같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 의해서 믿음이 전수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자녀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말씀이 진리임과 십자가의 승리를 믿어 현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 어른들의 올바른 심지 굳은 심지를 보면서 이 믿음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재물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3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재물을 집착하고 집에 쌓아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한 삶이 싫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는 거 싫고,
매일매일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 싫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자랑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집에 재물을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그의 의가,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신자는 공의를 위해 산다라고 합니다. 공의가 뭘까요? 공공의 옳음, 공공의 바름, 공공의 착함. 나라는 개인은 없고 공공의 옳음과 공공의 선함을 위해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재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흩어 뿌리는 것, 흘러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삶은, 이 사람의 삶은 넉넉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남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한 것, 구제하는 것들을 하느냐 이겁니다. 어쩌다 한번 한 것이겠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신자는 넉넉해서 한 것 아니다라고 합니다. 4절 표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후감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소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바 신앙의 내용을 포기하지 않고 변형시키지 않고 올바르게 지키는 자, 이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후감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아마 이 사람의 형편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7절과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합니다. 흉한 소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이 흉한 소문이지 원어를 보면은 악한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신이 붙잡고 있는 가치를 믿는 도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본문 속의 시인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이 믿는 바의 그 신앙의 도리를 포기하지 않고 빛으로 호의로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되나니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읽으면 본문 속에 선을 행하는 이유가 현실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중에 자신을 쥐어짜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8절의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의 대적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후감 중에서도 자선을 그리고 공의를 착함을 또 진실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5절의 경우 아름다운 삶이 뭐냐라고 할 때 아름다운 삶은 선한 사람은 은혜를 호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연합하고 죽어가는 사람과 수혈하듯이 어떻게든지 연결고리를 만들고 부양하고 짐을 지고 수고도 기꺼이 아끼지 않는 삶, 이게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삶의 양식은 스스로 마음의 법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5절 표현에 보면은 긍휼과 자비를 원칙으로 삼았고 그 원칙과 삶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금 6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 하반절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산자들을 영광 중에 높이신다라고 합니다. 시인의 마지막 그 가르침이 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포악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과 가치와 기준을 빗나가게 살아갔던 모든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온 이들이 마지막 결론에 영광 중에 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뭘 한다라고 합니까? 한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한탄의 의미가 뭘까요?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더라라는 겁니다. 왜 한탄할까요? 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까요? 나도 믿음의 삶을 살 걸 그랬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그 보상, 영광을 보면서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성경 저자는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때 스스로 가지고 있던 욕망은, 그래서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생각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지, 자신감이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내가 믿고 있는 바 그것이 진짜인가, 나는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의 답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경험하고 계신지, 또 믿고 있는지, 신자라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런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자의 어떤 기준, 원리, 가치를 회복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과 영광이 아버지여 비교할 수 없는 복이고 은혜와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인생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바, 맡은 바, 믿은 바 아름다운 고백들이 열매 맺어 주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